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이다. Jesus is our law.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사람 너무 율법적이야. 저 사람 너무 율법적이야. 예, 그런 얘기를 아마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썬데이에는 돈을 안 써야 된다. 음식도 살 수 없고 주유도 할 수 없고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먹어야 하는 그 음식을 토요일까지 다 마련해 놓고 또 주유, 가스 필업 하는 것도 미리 다 해놓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헌금할 지폐를 미리 은행에서 신권으로 바꿔와서 신권으로만 이 헌금을 해야 된다고 믿었던 분들도 계세요. 신권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름질했어요. 다름질. 잘 알고 계시네요. 다름질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미리 다름질을 딱 해놓고 빳빳하게요. 그리고 나서 봉투에 넣어놓고 준비를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너무 율법적이다라고 지금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경건의 삶,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 믿지 않는 이 시대에는 사실은 그분들의 갖고 있었던 그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더 섬겨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내가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풀어진 벨트처럼 허리띠가 풀어지면 헐렁헐렁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 우리가 그렇다면 그 벨트를 조이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조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저는 신앙의 프로 정신이다. Professionalism of faith라고 저는 얘기해요. Professionalism of faith. 신앙의 프로 정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프로는요, 아마추어와 다릅니다. 목적이 정해지면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쏟아부어서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을 프로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아마추어는요, 그 목적도 있지만 다른 목적도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것을 잘 보관해 놓고 놨다가 다른 데 쓰려고 아껴놨다가 쓰고 싶을 때만 그 목적을 위해서 쓰고 안 쓰다가 쓰고 이런 게 아마추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농구를 잘하는데도요. 하루에 수천 번씩 자유투 연습을 했대요. 그게 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루에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요.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프로는 총동원하는 마음입니다. 총동원이요. 총동원 들어보셨죠? 나의 리소스를, 자원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약에 있지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프로 정신을 뼛속 깊이 간직했던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믿음의 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Is God your God? 예.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에요, 인정 안 하든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그게 뭘 뜻해요? 제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엉망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영적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백성 중에 한 사람이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밖에 나갔어요.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끌어다가 그를 사형시켰어요. 그날 그 즉시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상하죠.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어떻게 그 잠깐 나무하러 갔다고 사형을 당하냐고요. 황당했을 거예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무가 필요해. 그런데 어쩌지, 오늘 안식일인데 아이고, 이 나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얼른 조용히 가서 나무를 해오자. 그리고 이 사람은 나무를 하러 간 겁니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노발대발해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당신 어쩌자고 이래?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죽게 생겼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뭐 지금 급히 나무가 필요해서 잠깐 나무를 하러 나온 것 가지고 뭐가 그렇게 빅딜이야. 잔소리들 말고 얼른 가던 길이나 가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 당신을 그냥 보내면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가서 우리 모세한테 가서 판결을 받자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남자를 끌고 억지로 끌고 옵니다. 모세와 아론 앞에 끌고 옵니다.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 오늘 안식일이라는 거 몰랐어? 알면서 나무를 하러 간 거야?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급했어요. 얼른 나무만 하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음식을 할 수도 없고요. 또 따뜻하게 난로를 필 수도 없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답을 찾지 못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 가두어 놔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할 테니까 기다려라 한 거예요. 그리고 독방에 갇힙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긴급히 붙들고 진영 밖으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 사람을 세워놓고 돌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만한 돌들이에요. 요만한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돌 던졌던 돌들이 큽니다. 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머리, 몸, 온몸을 다 던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맞아서 죽습니다. 숨을 거두고 그 위에 돌을 던지니 그것이 돌무덤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잖아요. 아니,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나무를 하러 갔다고 어떻게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냐 하는 거죠. 하지만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목숨으로 갚아야 돼. 이 사람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다해 섬겨드려야 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세요. 우주 안에도 계시지만 우주 밖에도 계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각각 고유하게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의로우심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경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매 순간 더욱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삶의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되지,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명확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다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우상의 신을 섬기고만 죄인입니다. 목숨으로 그 죄를 갚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작은 거짓말 하나도 하나님 앞에 목숨으로 갚아야 할 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간음이에요. 그것도 목숨으로 갚아야 할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래요.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정말 나를 죽도록 힘들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우리가 정말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잖아요.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서 죽이고 싶을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은 그를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 죄도 살인죄로서 우리의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만 해도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일입니다. 황당하세요? 거짓말 하나 했다고 죽는다고 황당하세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고 죽는다는 것 황당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을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왜 그 사람처럼 우리는 여전히 죽지 않고 살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워진다고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살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다 죽은 목숨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신약 시대에 와서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어미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말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입니다. 해보세요. Jesus is our law. 해보세요. Jesus is our law.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것,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계명이 뭘까요? 그 계명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은 인생만큼 정말 불행하고 우울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옷 끝에 파란 줄을 달게 하셨어요. 파란 줄을. 이 옷 술 끝에 술을 달게 하셨는데 이 끝에 이 파란 줄을 달게 하면 다 이거를 평소에 다니다 보면 다 치렁치렁하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계명을 따라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시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걸 시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하는 생각이 그냥 쓸데없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엉터리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러나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옷에다가 줄을 다는 대신에요, 여기다 성경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샌디 권사님이요, 지금도 사용하세요? 이거를 켤 때마다 자동으로요, 팝업이 떠요. 그래서 읽어야 할 성경 구절이 딱 뜹니다. 그러면은 뭘 하더라도 먼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 이 앱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매일 아침 헤어룸 설교 들으세요? 예, do you listen to 헤어룸 설교? 또 여러분 통독하세요? 들으면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 구절 하나를 외우세요. 생각 안 나면 찾으세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우세요. 주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잠잘 때마다, 잠들 때마다 성경 한 구절을 외우세요. 그리고 성경 한 장을 하루에는 반드시 읽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성경 한 구절, 적어도 한 구절 가지고는 계속 암송을 하세요. 안 그러면 이 sinful nature 때문에요, 이 죄성 때문에요,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신을,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아세요? 금속을 시뻘겋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해머링을 하는 게 연단이에요. 그러면 연단을 하면 뭐가 튀어나와요? 거기서 불순물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불순물을 연단해서 빠져나가게 해야 돼요. 그 능력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달고 사세요. 여러분 아세요? 지난 3개월 동안에 2개월 동안에요. 성경 통독하잖아요, 우리. 제가 느낀다고요. 영성이 더 깊어져요. 여러분들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 곁에 둬야 되지만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은 전도예요. 기독교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다른 게 아니에요. You need to love your neighbors. Without love, it's nothing.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The best way to love your neighbors is evangelizing. Evangelism. 전도하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모두 우리의 율법 대신 예수님께 사랑에 빚진 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 3주 후면 전도 대잔치 21주년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프로 정신을 가지고 통독을 잘 완수해 주셔서 감사해요. VIP 새신자들 여러분 꼭 전도하세요. 기도하심으로. 그날에 드려질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날 특별한 기쁨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고 계세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그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은혜들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또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잘 성실하게 마치신 분들 5분이에요. 5분을 이제 졸업식을 거행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성경을 외우고 성경 공부 열심히 준비해 오시고 또 책도 읽고 성경 외우는 시간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잘 하셨어요. 열심히들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졸업 축하식을 할 겁니다. 루티 자매님, 우리 집사 임명식이 있을 거예요. 루티, are you ready?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그날 정말 귀한 잔치의 시간이 될 거예요. 또 100일 성경 통독을 완수하시는 분들 또 상품도 준비해서 드릴 겁니다. 이런 모든 기쁨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